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사탄은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기게 만들었죠? 뱀을 이용해서. 사탄은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신앙과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리의 영이 계속 속아 넘어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무기력하게 살게 만드는 그것들이 무엇일까요? 지금 역시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리고 세상 것들을 이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들은 다 빼앗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것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탄은 세상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세상 것을 이용해서 지금 뺏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1장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한 것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걸 지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도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 도전하기 위함과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hen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속에 함께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우리 청년들은 복음 앞에서 혹 내 안에 습관적인 회피성의 핑계를 대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 한번 돌이켜야 될 겁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회피성의 핑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회피성의 핑계로 계속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핑계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꺾어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창세기 3장 8절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지은 죄를 회피하려고 피하는 그러한 죄를 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2절에 죄를 습관적으로 회피하는 핑계를 남에게 둘러대는 그러한 죄를 우리는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죄에서 돌이킬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복음을 두려워하여 회피하고 핑계대려고 둘러대는 그 시간만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회피성 핑계를 자꾸만 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회피성 핑계를 댈 때마다 우리에게 어느 날 이러한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곡식으로 시간이 지난 후면 점점 갈수록 복음이 아닌 비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비복음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요. 근데 구원이 아닌 비구원을 붙잡고 살아가요. 점점 가면 갈수록 내게 습관적인 회피성 핑계를 대면 될수록 나는 비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표가 내게 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대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핑계 댈 게 너무 많잖아요. 그 핑계를 대면 될수록 반드시 이러한 시간표가 온대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를 이길 힘이 없어진대요. 우리에게 사탄이 계속해서 속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속에 살아가는 그 원죄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대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4장 11절에 죄값으로 저주를 받게 된대요. 더 무서운 거는 창세기 4장 16절에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현실적으로 마귀의 자녀의 인생을 살다가 현실적으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복음 앞에서는 회피성 핑계를 대지 마라. 그것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대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 없다라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지 마라. 특히 우리 청년들은 복음 앞에서는 핑계대지 마라. 자, 육신과의 싸움은 창세기 3장의 원죄의 근성과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에 도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의 도전이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하와의 비복음적인 고백이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나의 거짓된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와가 붙잡은 비복음적인 고백이 내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와가 붙잡은 비복음이 나의 거짓된 믿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와가 붙잡은 비복음이 그것이 나의 복음의 지식이 되어버리면 어떨까요? 하와가 붙잡은 이 거짓된 것들과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하와와 같이 비복음적인 고백을 하게 되고 비복음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육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가인이 붙잡은 비복음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나의 거짓된 언약, 나의 거짓된 예배, 나의 거짓된 신앙생활과의 싸움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이 가인과 같이 비복음적인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싸워야 됩니다. 가인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예배, 그것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싸워야 됩니다. 가인이 붙잡고 있었던 거짓된 신앙생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인과 같이 되겠죠. 영적으로 무너지는 날이 어느 날 올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의 절대 주권으로 세운 계획들,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 권위로 세울 미래들, 그건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 우선권의 생각과 믿음은 그건 거짓입니다. 싸워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워진 계획이, 그리고 나의 미래가,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어느 날 노아 홍수의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싸워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복음적인 고백, 내가 가지고 있는 비복음적인 언약, 내가 가지고 있는 비복음적인 나의 절대 주권과 싸워 나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람들의 타락된 욕망이 얼마나 큰지,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내가 성공한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라는 거짓된 능력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한 후에, 내가 자리 잡은 후에, 내가 어떠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가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라고 하는 것과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바벨탑과 같이 여러분의 쌓아놓은 모든 탑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흩으시게 하는 날이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게 위탁한 것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이사야 43장 1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시겠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 예배 전에 불려지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데요. 오늘도 우리 이정미 집사님의 찬양 인도하면서 또 우리 이명무 집사님 찬양 함께 인도하면서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데요. 여러분, 그 찬양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 찬양과 함께 동참한 사람들은 오늘 은혜스러웠어. 오늘 찬양이 정말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선포된 그곳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예배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늘 진짜 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준비해요.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보려고 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재창조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딴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지옥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운명과 팔자에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다. 바울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 바울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게 임하는 말씀.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는 말씀, 내 말씀이 되어야지. 이거는 바울에게 말하는 말씀이야,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 그 말씀의 응답이 내게 오지 않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말씀이야,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청년에게 위탁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에 나에게 벅차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그건 나에게는 벅차. 그건 나에게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고난에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혹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고난입니까? 복음의 고난이에요.
그럼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예배 주일 아침에 드리는 거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주일날 오후 예배 잠자야 되는데 또 할 일도 많은데 너무너무 힘들어. 복음의 고난이라면 동참해야 돼요. 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에서 떠나지 말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룰 수 있는 축복은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받은 대로 쓰임을 받으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윤희선 우리 청년이 우리 주일학교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희선이가 한 번도 주일학교 예배 교사로 빠진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하죠. 사모님하고 지금 2대1이야. 우리 성경이는 아주 그냥 대빵이야. 2대1이야. 아주 영권이 그냥 대단해. 그런데 내게 주어진 주일학교 교사, 그걸 토요일날 할아버지 집에 와서 자고 주일날 아침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그것도 9시에 교회 와서 준비하고 우리 성경이를 맞이해요. 멋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일들에 세우심을 입었다. 거기에 복음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성가대를 맡았다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 속에 하나님이 내게 세우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생명이 있어 아름답게 꽃을 피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다면 꽃이 필 수가 없겠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걸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특히 로마서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법을 주셨다. 그 복음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도 아담이 지키지 아니하고 실패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불순종과 불신앙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 그것과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률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난 복음 만났어. 그래서 나 끝났어. 그래서 마음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해놓고 아주 방탕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거나 아니면 영적 삶을 완전히 버려놓고 난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률을 벗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률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률을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병사와 또한 군사와 경기하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수고하고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농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률을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의 법과 복음의 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했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다 빼앗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세상 것으로 내 인생을 맞이하려고 한다면 그건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흩어지는 날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 우리 양평성학교의 청년들 세상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미래를 준비하고 인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간절히 갖기를 소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옵소서.